기술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기술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소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역사적인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그동안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성경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만든 그런 성경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이었구나. 또 성경에 참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구나. 전혀 내가 잘 몰랐는데 성경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심 또 새롭게 읽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박물관보다도 성경에 더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물관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때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박물관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좀 이렇게 여건이 되면 먼저 세미나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전체를 세미나로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고요. 그 박물관 바로 옆에서 그렇게 하고 박물관에 바로 이동을 해서 방금 그 세미나를 통해서 나누었던 그 역사적인 지식을 성경의 그 유물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근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대형 박물관을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맥락에 맞추어서 가장 엑기스들만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박 성경. 왜 대박 성경인지 아시겠죠? 이제 대형 박물관과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가 대박 성경으로 해서 계속 이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볼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그 전체적인 그 숲을 먼저 보고 그 맥락 속에서 대형 박물관에 있는 여러 유물들을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전체 중에서 구약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변에 조용하신 환경인 것 같으면 그냥 마이크 켜놓고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터랙션을 해가면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이제 그만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이크 켜놓고 저와 이렇게 인터랙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1600년의 기록 기간이 있다고 그러죠. 모세가 첫 저자고요. 모세는 기원전 1500년대 사람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기원 후 100년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1600년에 기록 기간이 있고요. 또 40명의 기자가 있었고 세 가지 언어로 10가지 기록 수단으로 또 등장인물도 3000명에 가깝고요. 지명도 굉장히 많고요. 66권으로 되어 있고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복잡하게 지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흐르는 것이 주제가 하나 있죠.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하고 요약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가 중심이 될까요? 네. 네.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요.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 십자가가 성경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오기 전을 우리가 구약, 십자가가 오고 난 다음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 십자가를 향해서 줄거리가 계속 집중이 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로부터 시작이 돼서 히브리 민족이 선택되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또 그 중에서도 다윗 가문이 선택되어서 점점 더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에게 전달되고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주인 통치까지 나가는 이게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굉장히 큰 모습에서 하나로 십자가로 집중이 되어지다가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다시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의 모습이다 우리가 할 수 있죠. 책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나누죠. 이건 오늘의 맥락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역사서 모세오경 5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권이 있죠. 체험서는 5권, 예언서도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해서 17권이 되죠. 예,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39권이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역사서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저는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복음서 4권이 있고요. 또 한 권이 더 있죠. 무슨 책입니까? 네. 사도행전. 예,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신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도행전입니다. 익스피리언스도 나누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사도 바울 서신이 있고요. 그 외에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이 쓴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8권이 있죠. 예언서는 몇 권이 있습니까? 네, 한 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합치면 27권. 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시험을 쳐야 되겠죠. 그죠? 바로 시험입니다. 복습이고요. 자, 히스토리, 구약의 히스토리가 몇 권이었습니까? 예, 빨리 해주시죠, 빨리. 네. 17권. 예, 17권. 경험서는 몇 권이었습니까? 5권. 네, 5권. 예언서는요? 17. 예, 17. 감사합니다. 합쳐서 39권. 신약은요? 히스토리가? 5권. 5권. 경험서가? 5. 예, 21권이네요. 예언서는 1권. 예, 27권. 해서 우리가 39, 27에서 66권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했으니까 또 시험 치겠습니다. 신구약은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 예, 66권. 예.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글자입니까? 네.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그냥 네? 이거 말씀하셨죠? 2글자입니다. 성경입니다. 2글자. 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성경 중 제일 짧은 성경은 시편 몇 편입니까? 예. 117편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게 성경 117편입니다. 2절로 이루어졌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게 우리 찬양으로 하는 이게 시편 117편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가장 긴 거는 어딜까요? 119편. 예, 119편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제 문제는 다음에 나옵니다. 제일 두꺼운 장은 어딜까요? 겉장 표지. 아,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겉장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목사님은 다 아시네요. 과입니다. 자, 이 그냥 우리 분위기를 좀 풀려고 했던 거고요. 자, 성경이 말하는 역사.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쭉 살펴볼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그러면 뭔가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속이다. 구원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구속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시키시는 그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그 성취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모습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언약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 언약으로부터 성취까지 가기가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떨 때는 언약이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어디 갔냐, 언약이 어딨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진전 상황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 다양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결국에는 언약이 성취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과 성취 가운데는 그 갭이 상당히 큽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성취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갭 가운데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구약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세 개의 지역이 있죠. 제일 첫 번째 지역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경에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죠. 여기에 속한 나라들이 아람,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지역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있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네. 사마리아. 네, 이쪽에 있죠. 애굽입니다. 그죠?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 큰 지역들 간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을 때는 이러한 큰 지역을 또한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나누어지죠.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눕니다만 여기서는 10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10개 시대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이 강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 시대는 이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헤브론에 정착하는 게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하죠. 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과정, 그건 출애굽과 정복 시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할 때는 이 장소가 여기에 고정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복 다음에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계속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죠. 그리고는 10번째는 침묵 시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만 그래도 복습은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퀴즈를 냅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창조시대. 예, 창조시대. 그 다음에는요? 족장시대. 예, 족장시대. 출애굽. 네. 출애굽과 광야시대. 네. 정복시대. 정복시대. 네. 네.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그다음에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네. 자, 이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이제 볼 겁니다. 이 시대를 쭉 따라가면서 볼 겁니다. 자, 창조시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조하셨고, 근데 타락했고, 홍수 심판, 바벨탑 심판이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죠. 그리고는 명령을 주시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죠. 예. 그래서 죄가 또 고통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시죠. 창세기 때에 그 명령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그게 이제 바벨탑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꼭대기를 하는데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민족,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민족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실천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족장시대 때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네, 너무나 쉬워서, 그죠? 자,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을 주는 것이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단절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을 주시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놓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하란을 출발해서 세겜 땅에 와서 단을 쌓고요. 거기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갔다가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헤브론에 와서 정착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한 인생 일생이죠. 그런데 이 시작점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가 지명 이름이고요. 갈대아는 이 지방의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지역에서 우르라고 하는 어떤 도시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뉴욕 타임즈지에 아주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가 뭐였냐면 갈대아 우르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갈대아 지역에서 이 영국 사람입니다. 찰스 레오나르드 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르 땅에서 그 과거 우르의 흔적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라트입니다. 이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달의 신을 경배하던 신전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큰 것은 약 60m 가량 되는 겁니다. 이게 산과 같은 그 구릉에 묻혀 있다가 우르에 의해서 발굴이 된 겁니다. 근데 발굴을 하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르가 그 울리경이요, 거기에 있는 그 묘들을 16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여기가 울리경이고요. 여기는 캐서린이라고 하는 울리경의 아내입니다. 지금 발굴을 하는 현장이고요. 자, 여기서 발굴한 것들이 지금 대형박물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르가 발견이 되고 할 때에 1929년은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심한 사람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또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막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는데 아브라함이 살아났다.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 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되고 삶의 활력을 다시 찾게 되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때 발견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형박물관에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시키면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그 무덤을 발굴했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이겁니다. The Great Death Pit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600여 명의 여자들이 묻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명의 그 지키는 사람들, 가드들이 6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악기 연주자들이 4명, 그리고 악기도 묻혀 있었고요. 이것이 땅에 그냥 압사돼 가지고 바짝 눌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발굴을 하니까 지금 여 밑에 있는 이것이 그 눌려진 머리입니다. 머리. 예. 이것을 회복을 시켜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금으로 이렇게 귀도 장식하고 머리도 장식하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목도 장식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게 단검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게 세공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뭘까요? 뭐처럼 보입니까? 귀후비계. 예, 귀후비계입니다. 귀후비계. 사이즈나 모양이나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이게 다 금으로 만든 것들이고요. 이런 그 당시 지금 이게 그 기원전 2600년대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4600년 된 것들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점토판인데요.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땅의 면적을 구하는 수학책입니다. 어떻게 땅의 면적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인 겁니다. 이거는 스탠다드 오브 우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자개로 이렇게 덮여 있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앞 뒷면이 있는데요. 이게 용도가 뭔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 소리를 내게 하는 악기 울림통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헌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통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한데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뒷면이 한쪽은 평화시대, 한쪽은 전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수를 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여기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층에는 좀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밑에는 중간 사람들, 아래측에는 아주 하층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600년, 기원전 2600년에도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를 보시면 제일 아랫단에 보시면 이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끌고 갑니다. 이게 아마 제물로 바치는 것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와 같은 것들도 보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건 확대된 사진인데 참 보시면 정교하죠, 그죠? 색깔도 지금 4600년 된 거라고 생각하면 이 붉은색이랑 푸른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도 여전히 놀랍고요. 이때 이러한 염료들을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 뭐 이런 데서 가져와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하는데요. 여기도 사회적인 계급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크지요. 이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고요. 이 사람들도 크지요. 근데 왕보다는 작지만 이 사람도 큰데 이 사람들은 귀족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작습니다. 그죠? 귀족들이 앉아있는 귀족들보다 더 작게 그려져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쪽을 보시면 악기 연주자들도 있어요. 이 하퍼와 같은 것이 있고 그 머리에는 황소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 있죠. 그죠? 이렇게 그 연회를 모여서 할 때 악기도 연주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현한 것이 이겁니다. 대형박물관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황소의 머리를 앞에 두고 이 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면 이거는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래쪽을 보시면 수레를 타고 그 병사들이 가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바퀴가 지금처럼 이 창살이 살이 있는 바퀴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원형으로 만든 바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병사들이 이렇게 다른 무기들을 들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 창들이 이렇게 꼽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박물관 이런 창들의 그 녹슨 창들 이런 것들 또 여기에 투구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 보실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나무에 걸려 있는 양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양, 제물을 바쳤던 그 양, 이런 모습들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썼던 게임기입니다. 장기판, 바둑판 이런 것처럼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게임판이고요. 이거는 게임하는 말, 그리고 이거는 게임 매뉴얼입니다. 이게 책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공된 것도 보면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게임판이고요. 이게 게임 매뉴얼입니다. 그 당시 언어로 이렇게 그 색에서 인쇄를 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든 거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그저 유목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저리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하는 그 어떤 유목민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이 우르를 발굴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우르는 그저 유목민들이 사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고대 문명이 발달하였던 곳, 과학 문명이 발달했던 곳. 기록에 의하면 부자들은 2층 양옥집에서 목욕탕이 딸린 집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발굴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금으로 된 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면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을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뒤에 두고 왔던 그의 고향 우르는 그저 황량한 땅이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퀴즈를 계속 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죠. 사라였습니다.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갈. 예, 하갈입니다. 거기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 이삭. 이삭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리브가. 그 사이에 아들이 둘 있었죠. 리브가. 예. 네, 내 어린 아들 대답을 아주 잘하는데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죠? 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 거기에 언니가 있었죠. 레아. 근데 이 두 여자 간에, 자매 간에 사랑 경쟁이 붙죠. 그래서 누가 더 아들을 놓는가를 가지고 하게 되고, 아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종을 아내로 줘서 야곱에게는 아내가 네 사람이 생기죠. 레아, 빌하, 실바, 라헬. 그죠? 거기서 이제 아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자, 야곱 말씀을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 예, 야곱입니다. 방금 야곱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입니다. 뭘 하는 장면입니까?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이고 이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을 속여서 지금 장자권을 먼저 탈취하는 그러한 그림이죠. 자, 이것을 형이 알자, 형 에서가 알자,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치지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를 위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하죠. 아,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겜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하란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하란. 아브라함. 네,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하죠. 그래서 먼저 가서 머물렀던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 헤브론으로 정착하는 것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란에 자기 외삼촌이 살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외삼촌하고 거짓말장이 요셉이 서로 어떻게 속이는가를 가지고 경쟁이 되죠. 거기서 한 20년을 하란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고 자녀들과 함께 또 아내들과 함께 몰래 하란을 출발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양 치러 갔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3일 뒤에 그 사실을 알고는 7일 동안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빌라 산지에 이르러서 잡지요. 그 잡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뭘 내놔라 그러지 않습니까? 뭘 내놔라 그러죠? 드라빔. 예, 드라빔입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라반이 그 일행들을 잡아서 너 왜 내 딸 데려가느냐, 내 딸 내놔 이렇게 하지 않죠. 뭐라 그랬냐면 드라빔을 내놔라 그러죠. 근데 라헬이
아버지한테 말하지요. 마침 생리가 있어서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밈을 낙타 안장에다 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거죠. 자, 이 드라빔이 뭔가? 드라빔이 뭔가? 그게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자, 이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그 당시에 섬기던 우상들이죠. 그 드라빔은 이것처럼 큰 것들도 있고요. 이것들은 손바닥만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작은 것들도 있어요. 아주 작은 것들. 이 작은 것들의 모습을 보면 이겁니다. 이게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은 새끼손가락보다 작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섬겼던 드라빔들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은 충분히 그 나귀 안장에다가 이렇게 깔고 앉아서 숨길만 하겠죠. 자, 이 드라빔들을 야곱이 다시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는 사건이 그 다음에 생기죠. 언제 생깁니까? 네,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했을 때에 할례를 받아라 하고 그 틈에 모든 그 남정들을 다 살해했을 때에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형하고 화해를 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됐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큰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시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과연 여기도 계시네요.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그 우상들을 땅에다 파묻고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까지. 자, 다른 분 한 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죠? 네. 예,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유다가 하는 행실을 보면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그렇죠? 유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의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살게 되었는데 둘째도 죽어버려요. 근데 셋째 아들은 너무 어렸던 거예요. 너무 어려서 유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며느라, 야는 너무 어리지 않느냐. 내가 좀 키워서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그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하나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시아버지하고 자서 시아버지 씨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유다도 정말 참 어처구니 없게도 거기에 떨레떨레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혹을 해서 잠자리를 하려고 들어왔을 때에 며느리 다말이 증표물을 달라, 증거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증거물이 3가지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장, 네, 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유다는 그것을 주고 임신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도장도 알겠고 지팡이도 아는데 그 끈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도장입니다. 그 당시에 도장입니다. 이 까만 것이 도장이고요. 이 도장을 진흙에 이렇게 눌러서 돌리면 이렇게 인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도장이고요. 근데 도장 위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란 부분,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왜 구멍이 뚫려 있었을까? 네, 그것은 목걸이처럼 끈을 엮어서 목에다가 차고 다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요구한 것은 그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그 도장을 묶고 있는 그 끈채로 달라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느냐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꿈을 굉장히 잘 알아맞추는 사람이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꿈을 또 잘 해석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 다니엘이 있었죠. 요셉도 꿈을 너무너무 잘 알아맞혔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불려나가지 않습니까? 불려나가기 전에 성경을 보면 요셉이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 했는데요. 술 받고. 예, 아이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41장인가요? 여기를 보시면 대형박물관 한다는 거. 네,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여기 갔대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죠? 감옥에 있다가 더럽게 살다가 이제 왕을 만나러 가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갔겠죠.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셉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젊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도 아마 이런 모습을 하고 바로 왕을 만나러 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자, 야곱 이후에 야곱 때에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애굽 땅에 가서 이제 계속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죠?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그 땅이다. 이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 그러셨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사는 형편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가?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70명의 인원을 200만 원의 인원까지 이렇게 인구 증가를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기 고센이라고 하는 고립된 땅에서 그 민족이 독립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인큐베이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절규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죠? 출애굽. 자, 출애굽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죠? 이것이 그 당시에 그 광줄입니다.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태웠을 뻔직한 그런 광줄입니다. 이것도 모세가 탔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입증할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광줄입니다. 모세도 아마 이런 광줄을 타고 나일강에 버려졌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살인을 하게 되고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사람들하고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죠? 부르시는데 이때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모세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왜 이제 부르십니까? 내가 정말 40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대하며 고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군데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조상이 하나님을 보냈다라고 해라.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 겁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오. 지팡이를 던져라. 잡아라. 손에 품을 넣어라. 빼라. 손을 품에 넣어라. 빼라. 문둥병이 됐다가 났다가 뭐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말을 본래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도 모세는 이야기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하고 같이 가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읽다가 보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본래 못하는 자입니다. 이 말이 참 절절하게 제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질문이 들은 거예요. 모세가 과연 본래 말을 잘 못했을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해내고 보니까 얘가 참 말을 못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왕절에서 교육을 이렇게 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본래 말하는 자를 잘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특별히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왕이 되는 교육을 받은 거죠. 그거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 교육 과정에는 아마 웅변술, 설득술, 심리학 이런 것도 배웠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로 설득을 하고 백성들을 설득을 하는가, 웅변하는 거 이런 것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본래. 모세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자기가 말한 것은 양들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낮고 낮아져서 이제는 정말 처절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nothing이야. 나는 nobody야. 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모세를 쓰셔서 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죠? 갈 때에 성경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엇을 잡지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자기 광야 생활할 때에 베개 삼아서 잤던 것이고요. 양을 쫓아낼 때도 썼던 것이고 자기가 늘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땅에 순종해서 갈 때에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경험이고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우리들이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들의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들, 경험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 모세가 가서 10개의 재앙을 하게 되죠.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외우려고. 이거 운율을 넣어야 됩니다.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예.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재앙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모든 것에 다 신이 있죠. 그 신들이 이 모든 것들에 다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보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에 보면 이거 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동물들, 풍뎅이 같은 것들, 개구리, 또 양들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는 신으로
숭상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했던 흔적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질문이 이게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로왕이 누구였는가?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라고만 하지 어떤 바로인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1400년대에 통치했던 투스모스 3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0년 뒤입니다. 1200년대에 활동했던 람세스 2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바로가 출애굽 당시의 바로인가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람세스 2세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람세스 2세입니다. 1279년부터 아주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크기가 아주 장대합니다. 높이가 2m 60이 넘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7톤이 넘습니다. 아주 거대한 대형 박물관 중에서도 굉장히 큰 유적 중에 하나지요. 이 람세스 2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왕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고성은 그 나라의 그 곡식들을 저장하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근데 이 람셋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람세스 2세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은 람세스 2세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이 람세스 2세 성하고 상하고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지역의 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검은 땅, 하나는 붉은 땅. 검은 땅은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진흙들이 이렇게 펼쳐지면 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 주변 땅이 블랙랜드고요. 그 다음에 사막이 이렇게 햇볕에 비치면 붉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막 해서 모든 땅은 검은 땅과 붉은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람세스 상도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머리 쪽에 돌의 색깔하고 아래쪽에 돌의 색깔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상 자체만으로 해도 이 람세스 2세 나는 세상의 모든 땅을 다스리는 바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가슴에 있는 구멍은 나폴레옹 군대가 그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에 이것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근데 결국 너무 무거워서 실패를 하고 영국에서 이거를 갖고 와서 영국 대형박물관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설은 이 투스모스 3세 1400년대 이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어디냐면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출애굽한 지 480년이 흘렀을 때 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기원전 970년입니다. 근데 4년 뒤니까 그때는 966년이고요. 그것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죠. 1446년. 그래서 출애굽의 기간이 연도가 언제냐? 1446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스모스 3세,
내지는 그의 아들이었던 아메노텝 2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람세스 2세가 그 출애굽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장 11절의 근거 외에는 참 드뭅니다. 그런데 이 투스모스 3세였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그 주변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성경하고 참 관련이 많겠다, 그럴 것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를 제가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투스모스 3세입니다. 저쪽에 작게 보이는 사람이 람세스 2세고요. 이 끝에서부터 해서 이 반대편으로까지가 전부 다 애국관입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나온 거대한 상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요. 지금 람세스 2세하고 투스모스 3세하고 이렇게 지척거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투스모스 3세고요. 자, 3세를 이해하려면 1세부터 봐야 됩니다. 투스모스 1세가 있었고요. 이 사람에게 본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의 이름은 하셉스트라고 하는 딸이었고요. 후처에게서 투스모스 2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면 투스모스 2세가 되고요. 베달은 남매였었죠. 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셉투스는 왕비가 되는 거죠. 이복 동생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투스모스 2세에게 역시 또 후처가 있었습니다. 본처는 하셉투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아들이 없었고요. 이 후처하고의 사이에서 투스모스 3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투스모스 2세가 요절을 해요. 일찍 죽어버립니다. 투스모스 3세가 아주 어렸을 때요. 7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투스모스 3세가 정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 사실은 엄마가 아니죠. 베달은 엄마, 그죠? 엄마면서 뭐 숙모가 되나요? 뭐 좀 관계가 이상한데 이 하셉투스가 투스모스 3세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여자가 20년 동안 자세히를 보면 21년 뭐 이렇게 기록도 있는데요. 섭정을 하면서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투스모스 3세가 정권을 이어받아서 계속 다스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하셉투스가 바로 모세를 강에서 건졌던 바로의 공주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셉투스는 모세를 잘 양육을 해서 이 투스모스 3세에게 대적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 모세하고 투스모스 3세하고는 정치적으로 보면 정적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모세가 결국은 사람을 살해를 해서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되었지만 거기에 배경에는 자신과 정적 관계에 있던 투스모스 3세를 고려를 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도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공주, 바로의 공주 하셉투스라고 하는 여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투스모스 1세가 바로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 자기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했는데 자기 딸이 그 아버지의 말을 거역을 하고 히브리 사람 아들을 양육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람세스 2세하고 투스모스 3세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람세스 2세는 굉장히 건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건물도 많이 짓고 공사를 많이 한 사람인데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역사학자를, 특히 고고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역사를 혼동시킨 사람이죠.
왜 그랬냐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좀 이 문질러진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 카투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슴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왕의 인장 도장처럼 여기에 이 상이 누구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카투슈가요. 그런데 앞그림에서 보면 람세스 2세는 이렇게 지우는 것을 잘했어요. 지우고 그 대신에 자기 이름을 새겨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요. 어깨도 있고 이쪽 어깨도 있고 또 가슴에도 있는데 이 가슴에는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람세스 카투스고요. 또 하나는 자기 아들이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하고 닮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야. 내가 했다. 이건 나다.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 상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이 자기 후손들이 또 그렇게 할 것을 또 염려가 되기도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대한 상에는 보면 람세스 2세가 자기 카투스를 새기면서 15cm 정도의 깊이로 팠답니다. 어느 누구도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으면 이거를 지울 수 없을 정도로 15cm 정도 깊이로 막 파가지고 누구도 손을 못 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람세스 2세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자기 공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볼 때 이걸 람세스야 판단을 하고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다시 해석을 하고 다시 적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또 질문해야 될 질문은 그 출애굽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고 애굽의 그 바로 군대가 쫓아오다가 그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서 죽게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인데 그게 왜 성경에만 있고 애굽의 역사에는 없느냐? 당사자인 애굽의 역사에는 없느냐? 그걸 보면 이 출애굽의 이야기도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고 모세 이야기도 만들어낸 이야기고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그냥 다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왜 그 놀라운 일이 애굽의 역사에는 흔적도 없느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닐지라도 왜 그것이 기록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 그 유명한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의 신전에서 발견된 거고요. 크기는 앞에 이렇게 여자분이 서 있는 것처럼 비교해서 보시듯이 길이가 한 3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겁니다. 좀 자세히를 보시면 이게 이제 킹의 리스트입니다. 왕의 족보죠. 왕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그 이집트 상형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까 그 카티시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이 오래된 사람들이고요. 이쪽에는 최근의 사람입니다. 역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예. 근데 이 람세스 2세가 이 왕들의 리스트를 적을 때에 다 적지를 안 했어요. 몇 사람을 빠뜨렸어요. 왜 빠뜨렸는가?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 투스모스 3세가 아까 그 하셉투스하고 그 섭정을 했던 투스모스 3세가 있고요. 그 아들 아메노텝 2세가 있고, 그 밑에 또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 아메노텝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뭘 했냐면 애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신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동물들도 신이고 강에도 신이 있고 피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들이 뱀에도 신이 있고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신교라 그러죠. 그런데 이 왕이 왕되고 나서 다신교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일신이 아니라 일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일신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태양이 있죠. 태양신 아톤을 섬기는 일신제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극적인 전환이죠. 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아케나텐이라고 바꿉니다. 아케나텐. 이것은 beneficial of 아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톤을 위한 것이죠. 그죠? 그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또 자신의 그 도시도 수도도 아마르나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왕들이 있다가 투탕카멘이 바로 그 아메노텝 4세의 아들입니다. 투탕카멘을 포함해서 아메노텝 4세까지 4명의 왕을 람세스 2세는 아까 왕의 리스트에서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일신, 이거는 이단이다. 일신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신교로 돌아간 거는 투탕카멘 때 돌아갑니다. 다시 다신교로 돌아가지만 람세스는 투탕카멘을 리스트에 집어넣으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케나텐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몽땅 다 묶어서 역사에서 지워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아마르나 헤로시, 아마르나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이었기 때문에 람세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단을 섬겼던 왕들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지워버린 거죠. 투탕카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더구만요. 지금 6월 22일부터 지금 하고 있던데 투탕카멘은 어떤 왕인가? 세상에 미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물들이 잘 남아있고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투탕카멘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왕이 되었고 이 사람은 굉장한 것들을 남긴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투탕카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리스트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이 자리에 하셉투스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여자 여왕. 근데 여자기 때문에 빠졌어요. 이 자리가 아메노텝부터 시작해서 투탕카멘 4명의 왕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왜 빠졌는가? 이단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빠진 거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애굽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죠. 아수르도 이스라엘 점령했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퇴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패한 건데 그 기록은 아수르의 역사 기록에 없어요. 아수르뿐입니까? 중국도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역사를 기록할 때에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기록하고 유익한 것들만 기록하는 거지. 출애굽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여기가 아니라 애굽의 어떤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을까? 남길 일이 없죠. 그거는 애굽의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전차 600승이 수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할 정도의 치욕적인 역사지요. 그것을 그들의 역사에 남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역사는 다 역사를 가공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면서 좋아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그 더러운 모습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요. 어느 누구 그 허점들이 기록 안 된 기록이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세상의 역사는 감출 건 감추고 유익한 것만 기록하는데 성경은 그 훌륭한 왕의 허점들, 잘못들,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성경에서 예, 주인공이 다르죠.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왕들의 위대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세상 역사들이 다 생략하는 왜곡된, 잘못된, 죄악된 그런 역사의 실상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도 이해가 되지고요. 왜 성경에는 있는데 당사자인 다른 나라의 역사에는 그게 기록되지 않았는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그 아마르나 헤롯이 이단인데요. 자, 또 하나 질문은 이 사람의 선조들도 다 다신교였고요. 후대도 다 다신교인데 이 사람이 왜 일신교로 넘어갔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 출애굽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외치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아마 영향을 받고 일신교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르나 레터스가 있습니다. 아마르나 편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역시 이 사람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마르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굽의 어떤 여자가 이 손바닥만한 돌판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378개 정도가 지금 이제 여러 그 박물관에 나누어서 보관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 박물관에는 이렇게 지하에는 더 있습니다만 전시장에는 이렇게 5개의 돌판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편지가 그 아마르나가 거기 바로 왕의 문서 보관소가 있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이 하솔, 라기스, 무깃도, 세겜, 게셀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편지를 한 외교 문서입니다. 공식적인 문서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왕이요. 지금 하피루 또는 아비루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피루가 누구냐? 하피루가 히브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민수기를 보면 나오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하는 것을 모두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번민합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죠. 그래서 저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발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3번이나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는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고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게 누구죠? 라합이죠. 라합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전멸을 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당시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레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레터들이 누구한테 보내진 거냐면 아메노테 3세, 아메노테 4세에게 보내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때 출애굽했다 그러면 이때 정복하고 있었을 때다. 이렇게 맞아지는 거죠. 자, 이런 정황들이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바로 가지 않죠. 8일이면 가는 길인데 바로 가지 않습니다.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크로드까지 연결이 되어서 아시아까지 직통하는 그때 많은 대상들이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 길로 가지 않죠. 이렇게 가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는 선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 선언을 하십니다. 그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걸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하셨죠. 그리고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보면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규모로 해서 번제단, 둘구경 이런 것들이 성막에 있죠. 자, 성막에 보면 자, 여기가 뭐죠? 물두멍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두멍을 뭐라라고 만든 게 있어요. 38장 8절에 보면 물두멍을 만드는데 뭐로 만든다고요? 노스로 만들어라. 근데 그 노스는 어디서 났죠?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가지고 만들어라.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 거울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이게 거울입니다. 예? 이게 거울처럼 잘 안 보이죠?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닦으면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한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거울은 희미했었어요. 그죠? 예, 이 당시의 거울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40년 재훈련하지요. 자,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서 정탐꾼들이 10대 2로 다른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죠. 그때 모세의 정말 대단한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다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남는 세월을 그치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이유는 민수기 20장 15절을 보면요. 이거는 1세대가 다 죽었을 때입니다. 2세대가 다시 어디로 오냐면 가데스에 옵니다. 2세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의 1세대들하고 너무 똑같은 걸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느냐? 물이 없다, 먹을 것 없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예?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모압 평지에 갔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땅에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지 마라.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고 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백성들을 뭘 합니까?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정말 찢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시죠. 자, 이 땅을 정복합니다. 처음에 중앙을 정복하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심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길갈로 다시 왔다가 베드론, 에그론, 아기스, 가사, 드빌, 헤브론을 포함한 남쪽 지역을 점령을 하고요. 북쪽에 있는 하솔 연합군도 점령을 합니다. 중앙을 점령하고 남쪽 점령하고 북쪽 점령을 하죠.
자, 이게 여호수아가 점령의 과정인데 하솔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솔 땅에서 놀라운 전쟁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하솔에서 발견된 도자기고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자기 파편들이 하솔 땅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의 흔적이 아니면 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여호수아 때에 파괴된 게 아니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솔하고 전쟁을 했지만 그때 하솔을 이렇게 처절하게 파괴를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언제 하고 맞아떨어지는가? 사사기 때에 하솔하고 전쟁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사기 때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전쟁한 흔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까지 이때의 기간이 사사기죠. 사사기 때를 보면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범죄하고 징계하고 부르짖으니까 구원하시고 또 범죄하고 징계하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게 반복되면서 12명의 사사가 일어나는데 그중에 유명한 분은 삼손 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왕이 없었대요. 근데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레위 지파를 땅을 분배를 하지 않고 각 지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는데 레위 지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을 세우라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하게 되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하십니다. 내가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이 세워지죠. 단과 브엘세바 이 땅이 사울이 세웠던 땅이고요. 다윗이 주변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걸 다 점령을 하면서 통일 왕국을 세우죠. 근데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다윗 언약을 주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을 하죠. 근데 왕이 세워질 것을 모세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울 것인데 왕이 되면 이것은 금해라. 첫째가 뭐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데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것을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잠깐만 3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물 한 잔 마시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만 쉬고 뒤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혹시 여기서 뭐 해? 왜 아빠는 딸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디 있어? 뭐해? 아유, 졸려. Upstairs. And I think some food or something. Yeah. He kind of wanted to jump off the bed and whine, so I came down here, laid on the floor. He can go do whatever he wants to do, but he doesn't want. Are you done? Yeah, he wants to. Because he used to